스가랴 1장 7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밧월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 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당하였음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전에 올라온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보시고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또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이름을 믿는 자,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님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남은 올 한 해 동안 주님의 이름 앞에 나오는 이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하늘의 열매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주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드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 머리 숙인 주의 권속들 하나님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사모하며 있는 곳에서 주님을 생각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낙심에 차이는 이들이 새로운 희망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외로운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듬뿍 허락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갈 바 몰라 헤매는 이들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앞에 옆에 뒤에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포로 귀환하여 성전을 재건 중인 스룹바벨을 도우려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 두 명의 선지자를 보내셔서 성전을 재건하였습니다. 이 성전 재건의 메시지를 통해서 저는 신앙 재건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학개는 성전 재건을 위해서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단 2장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스가랴는 달랐습니다. 스가랴는 학개서의 7배의 분량인 14장의 4장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성전 재건에 대한 어떤 위로의 메시지만을 전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 첫 번째 시간을 보냈고요.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다시 한번 그 14장을 정리하면 1장부터 6장까지는 이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환상 8가지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환상을 8대 환상이다 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7장에서 8장은 금식에 관한 문제를 그 가운데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9장에서 14장까지 6장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과 그리고 오시는 메시아가 이루실 메시아 왕국에 대한 메시지를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8가지 환상 가운데 첫 번째 환상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8가지 환상은 언제 선포가 되었냐면 7절을 보시면 다리오 왕 제2년 11월에 그것도 24일에 선포가 되었습니다. 1장 1절로 가보시면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리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했습니다. 스가랴에게 처음 말씀이 임한 것은 다리오 왕 2년 8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7절에 보니까 다리오 왕 2년 11월입니다. 얼마나 지났죠? 석 달 지났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그 첫 번째 메시지 후에 석 달 만에 오늘 이 메시지가 즉 8가지의 환상이 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8가지 환상이 하룻밤에 다 임했는지 아니면 며칠 사이에 임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첫 번째 환상의 제목은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화석류 나무 사이의 선자입니다. 화석류 나무 사이의 선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화석류 나무 사이의 선자. 다른 말로 하면 붉은 말 탄 자의 환상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붉은 말 탄 자의 환상. 예,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는데 거기에 누가 섰느냐? 붉은 말, 홍말을 탄 자가 서 있습니다. 오늘 그가 이 본문의 주인공입니다. 주연이죠, 주연. 항상 그 드라마나 연극은 그 주연을 중심으로 카메라가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되지요. 주연입니다. 오늘 본문의 그 주연을 잘 밟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환상의 내용이 어떤 내용일까요? 네. 8절입니다. 8절 보시면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 보시죠. 스가랴가 본 첫 번째 환상은 화석류 나무 사이, 화석류라고 하는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 사이에 붉은 말을 타고 선자가 있다. 그런데 그 환상을 언제 보았느냐? 밤에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화석류는 어디에 있느냐? 골짜기 속에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붉은 말 탄 자 그들 뒤에는 세 마리의 말이 더 있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세 말이 더 있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그 밤에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밤에. 보통 환상은 밤에 보죠. 그러나 항상 밤에 보는 것은 아닙니다. 밤에 보았다는 것은 시대적 상황이 어두웠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시대적인 상황이 어렵죠.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죠.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페르시아의 지배를 당했죠. 포로 귀환한 5만 명의 사람들은 그래도 아직도 불안한 새로운 어떤 나라를 세운 것도 아니고 새로운 경제가 기반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건축된 것도 아니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이런 어두운 시대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이 밤의 환상을 보았다는 것은 우리는 이 낮의 환상을 보기가 힘들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밤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어두운 밤을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뜻을 즐거울 때는 잘 못 봅니다. 행복할 때는 잘 못 봅니다. 그러나 내가 아플 때, 내가 고통스러울 때, 내가 외로울 때 환상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때로는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이 하나님의 환상을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을 깨닫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붉은 말 탄 사람이 어느 나무 사이에 서 있죠? 화석류 나무. 혹시 화석류 나무를 보신 분이 계십니까? 네. 혹시 어떤 나무인지 아십니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화석류 나무입니다. 화석류 나무. 예를 들어서
그 소나무가 있으면 소나무에도 종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종이 있는 것처럼 화석류 나무다라고 말합니다. 설명을 찾아보니까 화석류 나무는 백향목처럼 큰 소나무 같은 나무가 아니라 작은 관목입니다. 작은 나무. 떨기나무와 같은 가시나무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혹시 석류나무일지 모르겠습니다. 화석류나무라고 하니까 네, 꽃이 피는 석류나무일까? 아니면 화석나무일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설명을 보니까 그 화석류나무에는 흰 꽃이 피고 나무가 상처를 입으면 아주 좋은 향기를 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화석류나무는 골짜기에 있는 볼품없는 나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골짜기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골짜기는 뭘 가리킬까요? 골짜기는 바로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골짜기에 있는 화석류 나무는 이스라엘을 가리키죠. 볼품 없는, 그리고 별로 그 시대에 드러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골짜기 속에 화석류 나무처럼 아주 조그마한 가시나무가 같은, 원래는 종려나무요, 그리고 백향목나무요, 포도나무요, 좋은 나무여야 할진데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그 골짜기 속에 조그마한 가시나무 같은, 화석류 나무 같은 조그마한 존재, 볼품없는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바로 그곳에 서 계신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기 붉은 말 탄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스가랴는 이 붉은 말 탄 자를 가리켜서 9절에서는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주여. 그리고 11절과 12절에서는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천사라고 불렀던 것을 보게 됩니다. 화석류 나무에 서 계신 붉은 말 타신 이분, 이 환상의 주인공인데 이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분이 서 계신 것이죠. 자, 9절부터 10절을 보실까요? 내가 말하되, 스가랴가 말합니다. 내 주여, 내 주여. 이 붉은 말 탄 자에게 말했습니다. 내 주여, 이들이 무엇입니까? 이들은 누굴까요? 뒤에 있는 말들이죠. 붉은 말, 자줏빛 말, 백마를 얘기합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10절에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11절에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 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아멘. 스가랴가 물었습니다. 이들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화석류 나무의 그 사이에 선 붉은 말 탄 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온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낸 천사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붉은 말, 자줏빛 말, 그리고 백마,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가 있겠지만 그냥 다양한 것을 얘기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말은 그때 당시에 가장 빠른 속도로 다닐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온 땅을 가장 빨리 다니면서 온 세상의 소식들을 가져오는 천사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들이 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들이 와서 보고를 하는데 이 세상의 열방들이, 세상의 여러 나라들이 평온하고 조용하더이다. 이렇게 보고를 했다는 것이죠. 여기에 평온하고 조용한 나라는 어디일까요? 여기 평온하고 조용한 나라는 이스라엘, 남유다를 제외한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15절에 나오는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라고 했을 때 아니란 여러 나라들을 가리킵니다. 아니란 여러 나라들, 열방들. 세상의 많은 나라들이 하나님 없이도 살아갑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들은 평온하고 조용하더라 이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자, 이해가 갑니까? 이게 좋은 소식이에요? 나쁜 소식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남유다에게는 좋은 소식입니까? 나쁜 소식입니까? 나쁜 소식이죠. 나쁜 소식이죠. 하나님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 믿지도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그 이방, 여러 나라의 그 아니란 나라들은 멸망을 받고 고통을 받고 정말 부끄러움을 당해야 되고 심판을 당해야 되는데 도리어 평온하고 조용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도리어 하나님 앞에 조금 잘못했어요. 우상을 섬겼다고, 다른 신을 섬겼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고 이방 나라들을 가지고 데려다가 몽둥이로 사용을 해서 심판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을 보세요. 이 상황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평온하고 조용하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잘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고 세상의 모든 부경화를 누리면서 잘못한 일들 다 행하면서도 버젓이 잘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때로는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인생이 잘 풀리지 않고 꼬이고 이런가 하는 것이죠. 말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이 소식을 누가 들었냐면 그 화석류 나무의 사이에 서 있는 붉은 말탄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태도를 취하실까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 말씀이 바로 1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네, 12절을 좀 보실까요?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뭐라고 기도하는지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아멘. 아멘. 여호와의 천사가 스가랴와 대화를 하다가 그 천사들의 보고를 받고 이제 대화가 아닌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이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을 언제까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배울 때에도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는 말씀을 배웠는데, 하나님 어찌하여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십니까? 언제까지입니까? 벌써 70년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고통당하고 고통당한 지가 70년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조금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좀 흠이 있어서 채찍에 맞을 수 있고 혼쭐이 날 수도 있습니다. 사랑의 매를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십니다. 하나님, 저 영혼을, 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를, 내 형제를 어찌하여 어느 때까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겠습니까?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렇게 평온하고 조용한데 하나님 백성들이 저렇게 고통당하는 것을 언제까지 보고 계십니까? 주여,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그 연수를 세고 계신다는 것이죠. 모세가 시편 90편 15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고통당하는 연수를,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를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수를 세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아파하는 그 순간들, 여러분들이 고통했던 그 날들을 다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성도들의 고난에 동참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자시니라. 로마서 8장 26절에도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도들이 너무나 고난이 큽니다. 고난이 너무 커서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그때도 주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을 주님이 탄식함으로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탄원하시고 중보하시며 통곡하고 계시는 것이죠. 힘이 나십니까? 네,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그런데 그 위로도 큰데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 응답은 선한 말씀, 위로의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죠. 오늘 13절을 보겠습니다. 기도를 하자 여호와께서, 이제 주체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할렐루야. 그 선한 말씀, 위로의 말씀이 나옵니다. 몇 가지가 나오는데 한번 살펴볼까요? 14절에
나옵니다. 14절 같이 읽죠. 시작.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멘. 네. 이게 위로입니다. 이게 위로예요. 무슨 위로죠?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유다를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랬어요. 이게 위로예요. 자, 이해가 가십니까? 네. 이해가 가기 위해서는 연애 시절로 돌아가야 됩니다. 연애를 할 때 사랑하는 사람이 사람에게 질투를 하며, 그리고 크게 질투를 하는 것은 그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다른 사람하고 희희낙낙거리고 즐겁게 웃고 놀면서 그걸 보면 질투가 생기지 않고 전혀 감정이 없다면 그건 사랑이 식은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유다를 위하여 크게 질투했다는 것은 크게 사랑한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크게 사랑한다는 거죠. 사랑한다는 거죠. 이게 위로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한다는, 남유다를 사랑한다는 말씀을 반대로 하고 있는 거죠. 내가 크게 질투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크게 사랑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유다의 대적을 향하여 진노하고 있다는 위로입니다. 15절을 보시면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이 안일한 여러 나라들은 11절에 말씀하고 있는 온 땅입니다. 이 온 땅은 평안하고 조용한 나라들입니다. 그들 때문에 심히 진노했다. 하나님께서 심히 진노한 대상은 누구입니까? 여러 나라들이죠. 그런데 나는 조금 노하였다 그랬어요. 나는 조금 노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조금 노하신 대상은 누구일까요? 오늘 너무 노셨나 봐요. 오늘 너무 쉬셨어요? 네.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려면 국어를 공부를 해야 돼요. 국어는 어렵습니다. 국어를 읽어보면 재밌어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크게 노하신 대상은 누구다? 여러 나라들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평온하고 조용한 나라들. 이 나라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조금 노했다 그랬어요. 그 나라들은 누굴까요? 그 나라는 바로 유다예요. 하나님의 선민이죠. 그랬는데 그들은, 즉 그 안일한 여러 나라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했다. 누구에게? 그렇죠. 유다에게. 자, 이해가 가십니까? 네. 하나님은 이 남유다에 대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니까 노했어요. 진노했어요. 그래서 이방 나라를 몽둥이로 들어서 포로가 되게 했고 지배를 당하게 됐어요. 그들을 이방 나라에 맡겼어요. 조금 진노해서 맡겼는데, 이놈들이 자기가 맡긴 이 아들, 딸을 크게 진노한 거예요. 크게 고난을 한 거예요. 예? 그냥 회초리로 때리고 몽둥이로 때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서 내 놈들! 하고 크게 진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도 미울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고생해봐라 했어요. 고생해봐라. 조금 노했어요. 그랬더니 맡겼더니 세상에서 아주 큰 매를 맞고 왔어요. 그러니까 화가 나야 안 나요? 부모의 마음은 그 자식이 정말 망하기를 바란 거예요? 아니면 살짝 얻어맞고 오라는 거예요? 살짝 얻어맞고 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친아들은 누구예요? 유다죠, 유다. 정말 사랑한 자식이에요. 사랑한 자식이에요. 잠시 진노했는데, 저놈들이 아주 몽둥이로 때리고 막 고통스럽게, 크게 고통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 안일한 나라들에 대해서 크게 진노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 하나님께서 싫어서 버리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십니까? 예,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김 목사님이 설교를 하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욥을 내어주셨습니다. 욥을 내어주셨죠. 이제 처음에는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 목숨에는, 생명에는 손을 대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사탄에게 딱 맡겼는데 이 사단이 이게 조금 건든 게 아니에요. 욥을 어떻게 건드렸어요? 확 건드려 버렸어. 확 건드려 버렸어. 있는 거 다 뺏어 버렸어요. 재산뿐만 아니라, 아니 그 자식을 한 10명 있으면 한 5명만 죽이지 왜 10명까지 다 죽여버리고. 건든 게 조금 건든 게 아니에요. 속으로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을 것 같아요. 살짝 건들지 왜 이렇게 많이 건드렸느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뿌듯하셨겠어요. 여러분들 고난이 있는 분들 계시죠? 하나님 마음 아파하세요. 이렇게 많이 건드렸냐고.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를 가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세 번째로는 16절을 좀 보시겠습니다.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불쌍히 여겼다. 하나님의 응답이 왔어요, 안 왔어요? 왔어요.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할렐루야. 누가 돌아왔어요? 네,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누가 돌아왔어요? 하나님이 돌아오신 거예요. 그들이 돌아온 게 아니에요.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김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돌아온 거예요. 1장 3절로 가보시죠. 지난주에 같이 나눈 말씀인데,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뭐하라?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말이라. 돌아가리라. 여기 돌아가리라. 돌아왔다. 돌아왔은즉 과거예요. 현재예요. 이미 하나님이 돌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용서와 사랑의 회복의 말씀, 위로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돌아오셨어요.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떤 문제가 해결되겠어요? 우리의 삶의 문제도 해결되죠. 어떤 문제? 이스라엘에게, 남유다에게 지금 시급한 문제는 뭐예요? 성전 건축이죠. 성전 재건. 16절 하반절을 보시면 16절 하반절에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뭐하되리니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요즘 그 20살 밑에 우리 청년들 알려나 모르겠다. 먹줄이 뭔 줄 알아요? 먹줄. 아는 분 한번 들어봐요. 조금 먹줄. 요즘은 이렇게 건축을 잘 안 해요. 그런데 요즘은 여기에 지금 우리 본당에도 그렇게 안 하는데 벽돌이 별로 없어요. 벽돌이 이 안에는 없어요. 없을 것 같은데. 빔으로 이렇게 세워집니다. 요즘은 건물들이. 벽돌이나 그리고 나무로 지을 때 우리 어르신들, 저보다 그 연장자들은 더 잘 아실 겁니다. 그 건축가들이 건축을 할 때 이 먹줄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바르게 줄을 재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 위에다가 툭 튕깁니다. 툭 튕기면 줄이 쫙 가요. 연필로 그을 필요가 없어요. 연필보다 더 반듯해요. 이게 먹줄이에요. 먹줄을 친다라고 하는 것은 건축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왜? 건축에 필요한 게 뭐니까? 먹줄이니까. 그런 얘기예요. 알겠어요? 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다 아는 얘기지만, 하나님이 돌아오시니까 성전 건축이 된 줄로 믿습니다. 성전 건축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17절입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에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반복되는 단어들이 많아요. 보세요. 다시라는 말이 몇 번 나와요. 다시. 네 번이나 나와요. 또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뭐하도록? 넘친다. 다시 뭐하다? 풍부한다. 넘친데 거기에 더 풍부해요.
또 다시 여호와께서 시온을 이루하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얼마나 확실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풍성함의 이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돌아오시니까 성전이 재건되고 그리고 풍성함이 넘치도록, 풍성한데 거기에 더 넘치도록 경제적인 회복이, 가정의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이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주님은 붉은 말을 타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어두운 밤과 눈물의 골짜기 가운데 여러분들을 도우시려고 서 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당하는 고통을 다 알고 계시고 여러분의 고난의 기간도 다 세고 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당하는 고통을 보시고 안타까워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분이 여러분 가운데 찾아와 위로하십니다. 뭐라고요? 내가 너를 크게 사랑한다. 내가 너의 대적들을 심히 미워한다.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 너희들이 못다한 일을, 성전 건축, 주의 일을 하게 하리라. 그리고 너의 삶에 물질의 부요함을, 가정의 부요함을 더하여 주리라. 이게 오늘 유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위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는 우리가 또 예수 안에 거할 때는 새로운 영적인 원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